지영 목사입니다. 오늘 보항산매론 9번째 개송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문 읽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적은 이익으로써 부자가 되라 하셨느니라.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게 있나 싶지만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우리 모두의 습관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 사람이 10,000원을 투자해서 11,000원을 버는 상황이 있고 또 10,000원을 투자해서 5배, 10배를 벌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 두 번째 상황이 매우 좋다,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세상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게 큰 이익, 큰 대가가 돌아오는 경우는 사실 드문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늘 그런 수익을 얻고 그렇게 큰 횡재를 하나요? 굉장히 드물고 자주 일어나지 않는 경우고 오히려 적절하게 적은 어떤 이익과 수익이 나는 첫 번째 경우가 굉장히 일반적인 경우라는 걸 우린 다 알고 있죠. 근데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이상한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게 여러분일 수도 있고 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큰 수익 10,000원을 투자했는데 5만 원, 10만 원, 5배, 10배의 큰 수익이 나는 경우를 한 번, 두 번, 5번, 10번 이렇게 반복해서 만나다 보면 이게 굉장히 당연한 일이구나. 이렇게 금방 마음이 거기 길들여집니다. 왜냐하면 평소부터 그런 일들을 또 바래왔고 습관적으로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빨리 가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드물게 일어나는 경우인데 사실 계속 좋은 일이 안 일어나다가 그런 좀 크게 이익이 되는 경우가 가끔 일어나면 우리도 잘 안 속는데 이게 반복해서 서너 번씩 일어나면 이게 당연한 거구나. 원래 이래서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면 사실은 부정적인 측면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중에 어느 순간에 대해서는 다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만 얻게 되고 아주 일반적인 이익만 얻게 됐을 때 불만족스럽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아주 일반적으로 내가 꾸준히 일한 만큼만 받게 되는데도 이게 다 뭔가 부족하고 빼앗긴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많은 돈을 벌게 되고 많은 이익이 있게 되면 사실은 씀씀이도 거기에 맞게 빨리 자라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사람이 거기에 맞게 보통 생활을 하겠지만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벌게 되고 이게 몇 달이 지속됐다 그러면 아마도 그 사람이 계속해서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벌 때만큼 아껴서 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편리한 쪽으로 사람이 넘어갔다가 다시 불편한 쪽으로 돌아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도 예전에 무궁화호 열차 많이 탔거든요. 그런데 이 KTX라는 급행열차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전에 그 느린 열차를 편안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타지 않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새마을호 얼마 전에 탔는데 굉장히 느리다라는 느낌으로 제가 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빠른 열차가 새마을호였거든요. 이것처럼 스스로 불만족스럽게 여기게 되고 또 늘어난 소비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 수행자들에게는 이익을 바라지 말라고 하시고 무소유의 삶을 아주 엄격하게 강조를 하셨지만 재가인들, 그러니까 속세에 사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이익을 취해라. 적절한 이익에 만족할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수준이 아닌 넘치게 많은 수준의 이익을 갈구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 지혜롭지 못하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냐하면 이익을 넘치게 바라는 삶은 결국에는 채워지지 않는 삶을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는 이 환상을 사실 깨지 못하면 불교 공부, 수행 이런 것들이 다 잘 흘러가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렇게 살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지 않은 길로 살려면 가장 먼저 나의 적절한 분수, 나의 적절한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그만큼을 잘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하는 말로 나의 분수를 아는 것, 나의 주자를 아는 것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리진 않습니다. 자, 만일 여러분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를 받는 기술자로 일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옆에 다른 회사에서 한 달에 1,000만 원을 줄 테니 오라고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내가 한 달에 받는 300만 원이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1,000만 원이 적절한 것이고 300만 원은 터무니없이 적은 급여인지를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300만 원이 굉장히 적절한 수준인데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 다시 한번 그 이유가 뭔지를 꼼꼼히 들어보고 따져봐야 됩니다. 가끔은 나를 데리고 가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만 전수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해고한다고 해도 돌이킬 수가 없고요. 만약에 그런 어떤 나쁜 뜻이 없다 할지라도 분명히 내가 저 회사에 가서 한 달에 1,000만 원을 받으면서 그냥 300만 원 정도의 일을 그 사람들이 해주는데도 계속해서 나에게 1,000만 원을 주면서 고용을 하리라는 보장이 없을 수가 있어요. 지금 다니는 직장보다 훨씬 더 위험한 곳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내가 적은 노력으로 많은 급여를 받는 것은 무조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결정을 한다면 그러면 그야말로 우리가 사기당하기 딱 좋은 상태가 됩니다. 요새 말로 낚이는 거죠.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때도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터무니없이 싸게 팔고 있다면 그래서 이 물건을 사는 것이 나에게 큰 이익을 주겠다라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물건이 있으면 사실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다 3만 원, 3만 1,000원 하는 물건인데 어느 업체에서는 이걸 10,000원이나 12,000원에 팔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꼼꼼히 보니까 그 밑에 다른 데는 다 무료로 배송을 해주는데 배송비가 여기 추가로 3만 원이 더 붙습니다. 사실은 훨씬 더 비싼 가격이겠죠. 사실 물건을 살 때는 이런 상술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 팔던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게 딱 붙여놓고 세일, 반값 할인 이렇게 문구를 붙여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행위라든가 하나만 사도 충분한데 이걸 2개씩 붙여가지고 실제로는 할인하지 않지만 할인해주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상품 진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상술이 우리에게 물건들을 많이 사라고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상술에 속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속에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더 적은 노력으로 많이 가진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검증되지 않은 그런 원칙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노력으로 많이 가지는 것이 항상 나에게 좋다, 더 좋은 길이다 이렇게 비판 없이 생각을 하시는 게 지혜롭다고 보십니까? 신라의 의상 스님이 쓰신 법성계라는 시 중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보익생 만허공 중생수기 득이.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명한 개송이긴 한데 한자어니까 좀 어렵죠. 풀이하면 비는, 이 세상에 내리는 비는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허공을 가득 채워서 빠짐없이 다 내려준다. 그런데 중생수기 득이익은 뭐냐면 여기에 사는 중생들은 각자 그릇의 크기만큼 그 이익을 받아간다. 사실 비의 입장에서는 모든 중생들을 평등하게 두루 채워주려고 허공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릇만큼은 가득 채워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 그릇의 크기를 우리가 잘 알고 이 그릇이 어느 정도 찼을 때 거기에서 만족할 줄 알고 더 이상 욕망이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게 잘 조절할 수 있으면, 그러면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의 그릇을 잘 알고 파악하는 지혜, 그리고 그걸 파악했다면 적절한 이익에 만족할 줄 알고 욕망에 끄달려가지 않는 그런 지혜,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여기 말씀하신 적은 이익으로 부자가 되는 지혜로운 삶을 사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